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다가 돌아가면 주님 앞에서는 단 하루 사는 것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인생인데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될 우리 인생을 마귀의 관점으로 본 것이 실수임을 저희들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 합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나무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이스라엘 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 거룩한 길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나 주가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시간부터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회개하는 것은 억압된 것이다.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옛날에 억지로 눌렀던 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잊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 하루하루 만나면서 잊었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의 큰 짐으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죄사함과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과거지사인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기쁨이 있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과거를 잘라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는 어린아이가 가는 나라라고 했는데 어느새 우리는 막강한 어른이 되었고 막강한 노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과거의 짐을 죄사함에 의해서 날마다 녹아지고 사라져서 매일 새로 태어나온 주님의 생명 그 자체로서 생명의 구현체로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선지자의 말씀이 그냥 말씀 그 자체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같이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환경을 조장한다, 조성한다. 그것도 바른 말이고 환경 속에서 말씀은 새롭게 이해된다. 그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공간은 예수님 중심의 말씀을 위하여 시공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말씀 들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보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내 손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이 얼마나 즐겁고 참 행복합니까? 세상은 인간 손으로 인간 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대로 착착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 참 우리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에레미야도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할 때 에레미야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토기장의 집이라는 제한된 작은 공간에다가 에레미야를 거기에 보내게 됩니다. 그 뭘 보라는 거죠. 토기장이 손에서 뭘 만들죠. 그러면 가니까 거기 분명 토기장이가 있을 거고 토기장이가 거기서 토기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서 이 토기장이가 토기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의 계획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아시고 그가 여기에 3절에 보면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 본적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여기 농노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 포인트예요. 농노라 하는 것은 무거운 돌과 위에는 가벼운 돌로 되어 있는데 무거운 그 위에서 진흙을 집어넣으면 무거운 돌과 가벼운 돌이 따로 돌면서 진흙이 그 가벼운 돌 위에 부풀어지게 돼 있어요. 부풀어지게 돼 있으면 그 무거운 돌이 받쳐지고 가벼운 돌 사이에서 나오게 되면 그 부풀어진 진흙, 부드럽게 된 그 진흙 가지고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면 하고 다시 농노소로 집어넣으면 다시 그냥 옛날 진흙 덩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뽑아낸 진흙 가지고 솜씨를 발휘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걸 부숴버리고 여기 파상에 대해서요. 부숴버리고 다시 원래 진흙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야 봤냐? 네 토기장이가 토기 만드는 것을 보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겠어요. 뭘 보았느냐? 마음에 드는 그릇은 그릇대로 따로 생산해가 놓고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토기장이가 이거 상품 가치가 없다 싶으면 부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겁니다. 동일한 진흙이에요. 똑같은 재료가 동일합니다. 잘난 그릇, 나중에 상품 가치가 높은 그릇이 저 못난 그릇 보고 나는 재질이 원래 달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똑같은 그릇이 흙인데 재료인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신 분의 마음에 부합된다 하는 토기장이가 스스로 자기 마음에 만족스러우면 그 토기는 토기로서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깨진 토기가 부서진 토기가 되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을 두고서 처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일단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소속되기 이전에 나를 잊어버려요. 내가 여기에 들어올 자격도 그런 입장도 못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일단 들어왔으니까 나를 괜찮은 존재로 계속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기는 버릇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습관의 하위 단위가 기억이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억을 언급했지만 습관이라는 건 기억된 것을 배수해서 되돌리면서 반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은 이미 자기가 되어진 것이 원래부터 나는 이래 되어야 마땅하다는 그런 고집 같은 것이 습관에 이게 담겨 있습니다. 이 기억 때문에 잘 안 고쳐져요. 아주 고집이 갈수록 더 세진 거예요. 고집이 더 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재료가 뭐냐라고
에레미야에게 주께서 물으시는 계시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에레미야만 받지 말고 오늘 우리가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이 동일한 질문, 네가 성도냐? 예, 성도입니다. 성도의 원래 자리가 어디지? 성도, 네가 성도 되었으니까 계속 성도 되게 해 주세요라고 지금 고집 부리고 습관적으로 고집 부르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렇다면 네가 원래 네 자리가 어디지? 성도가 나왔던 자리가 어디지? 하고 훅 들어와서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성도의 자리? 성도의 자리? 성도의 원래 자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도의 자리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인간 화살표, 말씀 화살표, 관계 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 그냥 나가 있으면 관계란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위주예요. 고집스럽게 자기 위주입니다. 근데 이걸 해체시켜요. 내가 나로 돌아가는 것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하고 계시를 부여해서 계시를 뭐로 분해해 버리냐 하면은 원래 자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이걸 분해해서 집어넣습니다. 그걸 예수 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예수 안에는 그냥 우리를 갈아버려요. 갈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자라는 걸 갈아버렸어. 갈아버리면 우리의 기억은 쓰레기대가 없어지죠. 없어지고 그 대신 예수님의 기억이 우리를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재료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토기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토기가 되려면 예수님의 기억이 우리 기억을 대체해야 돼요. 대체하려면 우리 기억은 박살나야 됩니다. 완전히 갈아버려야 돼요. 완전히 다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깨지려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 계시에 있느냐? 있지요.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토대가 나옵니다. 이세 토대가 거기에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요겁니다. 토대는 잉태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인간 쪽에서 꼭 이스라엘 있어주세요, 성도 되게 해주세요 말 못합니다. 왜? 아예 잉태치 못했으니까요. 먼저 있어야 뭘 달라고 할 건데 아예 없어요. 우리의 바탕은 아예 무입니다. 없음입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잉태치 못한 자리를 우리가 이 자리를 고수해야 돼요.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버리면 그 다음부터 고집이 나옵니다. 예, 주님 믿는데 왜 나한테 힘들게 합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 나와요. 아예 이걸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없애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으로 갈아버린다 하는데 그 갈아버리는 말씀이 뭐냐? 쌍둥이를 만들어요. 쌍으로 만듭니다. 이 토기장에서 나온 토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1절에서는 이걸 에레미야 이 말씀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은 로마서 9장 21절에 20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힘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께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덕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래 됐어요. 귀히 쓰는 것과 천이 쓰는 것은 정상반대입니다. 갈 길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쌍둥이로 만들어내요. 한쪽은 지옥 갈 사람을 만들고 한쪽은 천국 갈 사람을 만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천국 보내주세요라는 일체의 발언을 주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잉태치 않았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있어야 나 천국 보내달라 할 텐데 우리는 잉태치 않은 자리가 우리 자리이기 때문에 천국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동시에
저 사람 꼭 지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죠. 저 사람만큼은 진짜 지옥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왜? 같이 못 삽니다. 네, 도저히 같이 못 삽니다. 따로 떨어져 살고 싶습니다. 니나 가세요. 니나 지옥 가세요. 같이 살 수 없다는 거, 얼마나 이게 자기 중심주의 사고방식입니까? 동양에서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려고 하면 6,000겹의 인연, 8,000겹의 인연을 만나야 이게 결혼이 된답니다. 패스트 라이브의 영화에 보면 그 대사가 나와요. 아카데미상 각본상 그 작품상 후보로 올라간 그 작품이거든요. 일주일 뒤에 발표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만남이 인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잉태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운명은 뭐냐, 하나님이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나 잉태되었다 치고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 지옥 보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는 본래의 자리가 아니고 마귀의 자리에서 나올 발언들이에요. 우리는 잉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보내달라, 지옥 가기 싫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창세기 다시 25장 23절을 돌아보면 잉태치 자식이 없습니다. 없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딱 낳으니까 쌍둥이 형 에서나 동생 야곱이나 둘 다 쌍둥이를 통해서 내 없음의 자리를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돼요. 이게 발견되는 쪽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거 발견 못하면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은 없는 데서 0에서 1이 나와서 1이 나와서 2가 돼야 되는데 0에서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1을 경유해서 다시 0의 자리가 다시 되돌아와야 이게 본래의 자리예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은 것은 2가 1을 거쳐서 0으로 되돌아오는 귀한의 코스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또는 계시로 제시한 겁니다. 그냥 자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지려면, 내가 본래 내 자리 찾아가려면 반드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1의 자리를 경유해서 0의 자리로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쌍둥이를 낳는데 23절에 보니까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 있구나, 나누리로다, 두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쌍둥이인데 동일하지 않는 쌍둥이, 서로의 관계가 한쪽은 지배하는 관계, 복이죠. 한쪽은 지배받는 관계, 저주입니다. 노아 때 자식들에게 축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지배하는 쪽은 복, 지배받는 것은 저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서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아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두 국민, 두 민족 가운데서 큰 자가 먼저 생길 것이고, 그 큰 자가 나중된 자에게 뒤집기에 나올 거예요. 뒤집기에. 참 말씀이 참 어렵죠. 제가 지금 쉽게 말씀드린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뒤집기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다 더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다이빙, 그 수영 종목에 다이빙 코스 있잖아요. 다이빙 종목이 있거든요. 다이빙
구름판 탁 해가지고 푹 올려놓고 30m, 10m나 30m 다이빙 할 때 다이버가 그냥 곱게 내려가지 않아요. 뭐 하냐면 뒤틀기를 해요. 뒤틀기. 그리고 체조 종목 가운데 도마 종목이 있거든요. 탁 치고 올라갈 때 그냥 탁 치고 올라가 내려오면 이건 아마추어죠. 나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그게 아니고 공중에서 두 바퀴 반을 틀고 트위스트 뒤틀기 하면서 착지대로 딱 정돈되게 착지가 될 때 점수가 올라간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뒤틀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뒤틀기를 이해하면 성도가 천국 가고 뒤틀기를 못 보여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뒤틀기의 제일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이 땅에 와서 공중 두 바퀴 반을 돌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뒤틀기를 했습니다. 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 저주받는 것이 주의 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위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없는 데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생겨버린 인간들이 악마가 널렁 점령을 하니까 이 악마 편에 서가지고 없었다는, 다시 없는 걸로 사라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간 자체가 없던 걸로 사라져야 마땅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인간도 거기서 수긍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인간을 살려주기로 하죠. 살려주면서 진짜 없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없는 자리로 돌아가죠. 없는 자리로. 그러면 그 뒤틀기 하는 과정에 누가 동원되느냐? 인간들의 오해와 편견 같은 것이 동원됩니다. 자, 오해와 편견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것은 구원받으면 됐지 굳이 그걸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것이 일방적 견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예수님처럼 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이 본인을 관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주시하고 늘 평가하고 늘 비판하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 예가 부부입니다. 부부는 한 항아리에 심어 놓은 두 개의 나무와 같아요. 항아리는 하나인데 나무 두 개의 나무가 거기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거 자리섬 아주 이건 난리도 아닙니다. 자리섬. 이건 결국 이게 뭔 뜻이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된다. 싸우라고 부부 만든 거 싸우라고 서로 실컷 원 없이 한번 싸워라. 항아리는 하는데 둘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아리 다 깨지면서 둘 다 죽죠. 어떻게 이질적인 두 사람을 쌍둥이로 만나게 하는 게 그게 부부잖아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약간의 훌쩍 놀란 게 있었어요. 네. 어떻게 아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자기 소유도 아닌데. 이름 부르면 지도 내 이름 부르든지. 이래야 덩가가 돼, 덩가. 근데 한쪽은 이름 부르고 한쪽은 여복하기 다 정하고 이거 얼마나 불공평하게 들리는지. 그냥 이상한 동네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란 것은 드라마에 박신양이가 애기야 이거 애기야. 다 큰 사람 보고 김성의죠. 애기야 같이 가자 이거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잘생기니까 애기야 하다가 용납을 해주는데 마음에 들지도 않은 게 애기의 heb상. 화분 없나 화분 가지고 패든지 집든지. 이게 왜 싸우게 돼 있냐 하면 소유당하지 않고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 없이 실컷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우자 중에 누가 하나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싸울 사람이 없어서 재미없어 못 살아 같이 죽어요. 나중에 얼마 와서 또 지가 우울증 걸려 죽어요. 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여보 뭐 놔두고 먼저 가나 뭐 이 말 솔직히 말해서 당신 없으면 내가 싸울 상대 없어 내가 외로워서 못 살겠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둘 다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주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알려주십니다. 살면서 하나를 가진다고 만족할 인간들이 아니에요. 계속 인간의 소유는 더 욕망은 넓혀가고 욕심도 넓혀가고 많이 가져놓고 하나 빼앗기면 난리도 아니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께 걸린 것도 그거잖아요. 자기 양 많으면서 양 한 마리 잡아가서 양 아깝다고 저 종의 양을 잡았다가 혼나잖아요. 선지자에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한 항아리가 인간에 의해서 깨어지게 만들어요. 그 깨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없음이 두 개의 쌍둥이를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잉태치 못한 데서 두 개가 나왔으면 잉태된 나를 고집할 게 아니고 왜 없는 데서 무슨 이유 때문에 왜 우리가 살지 라고 돌아볼 수 있는 나에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이래 있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말씀은 하나를 줬는데 당국에서 당구를 하나를 딱 치니까 당구공이 둘로 탁 상반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튀는 거예요. 율법을 딱 주니까 율법에서 복만 나온 게 아니고 저주가 나오고 율법에서 의만 나온 게 아니고 악인도 나와요. 아주 이 신비한 이 당구 타법이죠. 하나 떼니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원자폭탄 핵분열 작용 같습니다. 중성자가 나와서 치니까 이렇게 핵분을 일으면서 에너지가 되고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듯이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면서 뭐냐 하면 한쪽은 의인이 되고 한쪽은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묵상한 자로다는 말 뭐든지 하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의인되고 왜 천국 가느냐?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보다 먼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때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갈 길이 비로소 이게 등장되는 거예요. 말씀이 때리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할 때 네가 잘나나 내가 잘난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너와 나 사이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둘 다 애초에 잘났다 못났다 할 그런 잽도 안 되고 그런 입장이 안 돼. 우리는 그냥 없는 데서 생겨나서 무엇을 위하여 여기 등장하는 말씀을 위해서 없는 데서 태어나서 라고 그런 말씀의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참 진짜 이게 설명은 굉장히 쉬운데요. 설명은 참 쉬운데 참 이게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를 계속 관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면 세발낙지의 글이 나와 있어요. 십자가 마을에. 세발낙지 살았고 골목골목 시끄럽게 마이크 대고 하는데 세발낙지 안 삽니다. 안 사는데 외치지요. 세발낙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은 인간 치고 말씀은 누구나 안 들어요. 태어나기를 마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이상스럽게 내보다 말씀이 먼저다는 것을 발견할 세발낙지 좋아하지도 않지만 세발낙지에 자기가 관련 지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5가 되니까 좀 힘들지요. 그러면 더 쉽게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자 축구팀하고 한국의 여자 축구팀하고 아시아 여자 축구 예선전 차는데 몇 대 몇이냐 하면 한국이 13대 0으로 이겼어요. 13대 0으로 예선전 이겼는데 그 경기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된 걸 보게 되면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게임이기 때문에요. 먼저 사람의 게임 먼저 해놓고 사람의 게임이 얼마나 주님의 게임을 가리고 그걸 간팡이 하고 사람의 게임 가지고 거기 저 인생 전부를 다 걸고 13골 넣어놓고 좋다고 까부는 그거 보고 우즈베키스탄 여자 축구는 더 였지 왜 더여 14대 0으로 가지 왜 시간이 없어 못 넣었어 시간이 없어서 그들은 뛰지도 안 해요. 그냥 뛰지도 멀리 공채도 그 동네 있어요. 게임을 할 때 주님은 마귀하고 게임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냐 하면 우리 보고 부추겨요. 열심히 하라고 구원받는다고. 주님은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스스로 다 이루신 분이 따로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그 죽은 능력으로 한쪽은 일방적으로 하는 천국, 하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그 십자가가 나보다 먼저고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우리 이 땅에는 제로가 돼요. 제로지만 제로 되시는 분이 일로 오셔서 일이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을 둘로 나눈 겁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보고 토기장에서 그걸 보아라는 거예요. 인생 네 원대로 네 인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의 생각대로 우리는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세상의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를 살펴보시라고요. 왜 살펴봐야 그게 복음을 가리니까요. 우리는 세발낙지를 소리를 늘 기도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세상 게임에 푹 젖었습니다. 누가 잘났느냐, 누가 돈 많이 버리는가, 누가 건강하냐, 누가 오래 사는가, 쓸데없는 게임에 몰입해서 주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 게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지 다시 성령을 통해서 눈을 떠서 없던 자리에 먼저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환한 연애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신한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뜨러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없을 때도 계신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